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평강으로 이끄는 기도와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LPS 앙상블이 추수감사 찬양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2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힘겨운 3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째 출구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쯤 되면 우리 교회에서 식사해도 되겠다라고 식사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다시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3년도 기다렸는데 몇 주 못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또다시 식사 재개하는 걸 연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뾰족하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은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런데 그 말도 인정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사망률이 제일 적은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나라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하고 물가 상승은 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보통 따로따로 경기가 침체돼도요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이 덜 벌려도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경기가 상승했고 돈이 더 벌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중고를 겪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미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 걱정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른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에서 보낸 4개의 편지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지 중에 하나인데 감옥 안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빌립보서에 가득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여행할 때 빌립보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 유력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이분도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 후원해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몇몇 분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하고 있는 바울 사도, 선교사 바울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후원을 받으면서 바울 사도는 옥에 있을 때조차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따뜻하고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4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말씀 반복되지만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독교를 많은 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종교라고 먼저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흐르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늘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 기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분과 기쁨을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분이 좋을지 내 기분이 나쁠지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기분은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우중충할지, 바람이 불지 비가 올지 날씨가 갤지 저하고 여러분한테 달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기쁨에 대해서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우중충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기분이 우중충한 가운데 기쁨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 면도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면도도 하기 싫고 세수하기도 싫고 머리 감기 싫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말은 기쁨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날 기분이 우중충해도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면도도 하고 스킨도 바르고 기쁨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기쁨의 행동을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 항상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죠. 예,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뭐를 하는 게 굉장히 연약합니다. 예, 연초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결심을 해요. 올해에는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지 말아봐야지.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왜? 항상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항상이라는 말은 조금 연하게 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4절을 우리는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기쁨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의 행동을 하는 것. 여자분들도 짜증나고 힘들고 기분 우중충하면 화장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날 기분 우중충하고 진짜 짜증나고 힘든데 거울 보면서 화장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쁨의 행동이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의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용을 알게 하라. 5절 말씀. 5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너희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까칠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디 까칠한 인간들만 있습니까? 사업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얽혀가지고요, 원수 같은 인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한테만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까칠한 사람, 원수처럼 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너희는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5절 밑줄,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그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나. 주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막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딸들이 서울에서 가끔 오게 되면 제가 터미널에 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조바심 치면서 야, 어디까지 왔어? 그러면 아빠 보령 가까이 왔어요. 터미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은 못 왔다는 뜻입니까? 아직은 못 왔다는 뜻인데
히브리어 말은 조금 달라요.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막 도착했다는 뜻으로 히브리 말은 쓰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안 오신 게 아니고 막 오셔서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까칠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까칠하게 구는 사람, 나한테 원수처럼 구는 사람에게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 판단은 내가 할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 여러분들도 죄인,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 판단은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같은 죄인끼리 잘 봐주면서 살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같은 죄인끼리 봐주며 삽시다. 자, 시작. 같은 죄인끼리 봐주며 삽시다. 예, 진짜 그래요. 같은 죄인끼리 봐주면서 사는 거예요. 뭘 그렇게 따졌어요? 이러고 저러고. 자기도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따지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넓은 마음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 까칠하게 구는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인디안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을 6개월 동안 가보지 않고는 그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죄인끼리 봐주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일본인 목사님인데 박해가 심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순교의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자기 아내하고 어린 자식들이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믿음 지키다가 하늘나라 갈 거니까 걱정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내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어째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일본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전능하냐 무능하냐?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나의 전능함을 못 믿어서 네가 염려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랑이 많으냐 사랑이 없냐? 하나님 사랑 많으시죠. 네가 나의 사랑이 많은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냐 아니냐? 예, 하나님 저희 아버지시죠. 내가 너희 아버지 된 걸 안 믿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염려가 많은 목사입니다. 제 얼굴이 넙대대하고 배가 나왔기 때문에 정 목사는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일도 모르시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의 걱정 유전자, 저희 어머니의 걱정 유전자가 거의 몰빵으로 저한테 내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걱정하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하냐 전능하지 못하냐?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걸 못 믿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내가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많으냐? 예, 사랑 많으십니다. 왜 너는 내 사랑을 못 믿고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는 나의 자녀 아니냐? 그런데 왜 염려하냐? 믿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 협조를 하셔야지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면.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이 세계를 믿는다면 염려는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까 기분이 꼭 날씨처럼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목사님 염려도 그렇더라고요. 염려도. 제가 염려 안 하려고 그래도 염려가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이 걱정스러운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염려가 생기거들랑 그때는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걱정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소서. 한 번만 더요. 우리의 염려거리가 감사의 일이 되게 하소서. 예, 우리의 염려거리, 우리의 걱정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고 감사할 일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염려거리가 마음속에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염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속의 걱정거리를 기도하면서 아뢰면 됩니다.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염려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새겨야 되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염려거리를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그 자체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거리가 생긴다면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기도의 불길에다가 그 염려거리를 장작개비로 삼아서 기도의 불길에 던져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염려거리도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7절 중간에 평강인데 누구의 평강입니까? 예, 하나님의 평강. 그 다음에 9절을 좀 건너뛰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 이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개척교회 인천에 사실 때 너무 교회도 힘들고 걱정거리도 많고,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목회가 안 되니까 많이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개척교회 목사네 식구들. 그런데도요, 저희 어머니가 끈질기게 하는 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대학생 여동생들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거의 10시쯤 다 돼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묻는 게 뭐냐 그러면 가정 예배 드렸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이미 끝났으면 얼마나 편안하냐, 이제 쉬면 된다, 뭐 이 뜻인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해주시는 말씀이 너 오면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때로 울면서 기도했고 때때로 손잡고 기도했고 눈물겹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안 될 것 같고 살기가 빡빡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희한하게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요. 야, 괜찮다. 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겨낼 수 있어. 이 어려움은 금방 끝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주시는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7절 비춰줘 보세요. 7절. 자,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물질을 지키시리라. 너희 건강을 지키시리라. 너희 자녀들을 지키시리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아는 권사님이 폐암 사기 선고를 받아서 너무너무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신방을 받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은 누가 주신 평강? 누가 주신 평강?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평강.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속에 평강을 지킵시다. 평강한 마음을 지켜냅시다. 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한 마음 속에서 생각도 지켜내야 되는데 생각은 어떻게 지키는가? 8절 말씀. 8절, 예, 좀 길지만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염려거리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거리를 곱씹으면 안 됩니다.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고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정 목사가 잘 읽나 잘못 읽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예, 생각하라가 아니라 뭡니까? 행하라. 여러분, 어려워도요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염려를 이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십시오. 어떤 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 붙들고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길, 감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